2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 마침 또 이번 주 토요일이 설이지요.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한 해를 알차게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한 해가 흘러가는 시간인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갈 뿐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 한 해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나의 세월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의미 없이 보내면 훅 흘러가 버린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빈게 되는 거죠. 빈 거예요. 그러니까 알차게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정말 내가 이 한 해는 내가 후회 없이 보냈다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걸 말하면서 올해 1월 첫째부터 제가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희미한 관계가 아니라 뭐 있으나 마나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 관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어요. 습관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남이 끌어주면 가고 혼자서는 못 가는 수레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1년에 절기 때 몇 번 가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왜? 이런 성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1년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진짜 유익하고 알차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내가 딸이고 아들인가?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 내가 항상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모든 순간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니까 빛을 발하서 우리의 내면을 늘 밝음으로 유지하라.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점찍고 계시다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요. 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아멘.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희미한 거죠. 그게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가 1월 셋째 주에 오늘 그렇죠. 아버지 세대에 하신 말씀을 다시 자식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세대가 이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그 아들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날마다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나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민수기의 6장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광야에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내 얼굴이 너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늘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왜? 이미 자자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지요. 살아가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1월에 제가 드린 말씀이라면 2월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가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제가 1월에 한 말씀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이 바로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이걸 12장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어디 볼 수 있어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면 영으로 여기서 우리의 영과 함께 교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이 세상에서. 예배가 원래 워십이잖아요. 워십, 영어로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치를 드린다는 것인데 나의 모든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원래 영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이다. 친구 만나는 거요. 후순위. 예배 드리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친구 만난다고 주일을 왜 빼먹어요? 뭘 바쁜 일이 있다고 왜 그 주일을 빼먹어요? 그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히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거래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 뒤로 미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걸 안 믿으면 세상에 중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다른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예배 자체가 뭐냐 하면 믿음의 행위인데 그 중에 최고의 가치인데 그거 실패하면 다른 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오니까 제가 아주 여러분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찔리세요. 네.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친구 만나는 거 좀 미루면 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내일 만나도 되고 모레 만나도 되는데 그게 중요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1시간 뒤에 죽을지 뭐 10시간 뒤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두지 않고 친구 만났다가 만약에 그 시간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 넌 나 믿는다고 하면서 네게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예배는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에 어떤 내가 정말로 몸져 누워서 꼼짝달싹 못한다면, 아니면 뭐 독감이 걸려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파될까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가 직장 때문에 매여서 그 시간은 내가 출근해서 휴일에 내 담당이라서, 내가 근무해야 될 시간이라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그게 누구 시간입니까? 하나님 시간이잖아요. 그럼 왜 내가 조절합니까? 그게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이 내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인정하는 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최고는 예배. 여러분, 예배 준비를요,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토요일 정도부터, 아니면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때부터 다음 주 예배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기뻐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릴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뭐 좀 꼬리타분한 얘기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옷도, 주일날 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헌금할 돈을, 옛날에 그 윤디 그럽니까? 다리미, 숯불 넣어서 위에 다리는 다리미, 그걸로 옛날에 꼬깃꼬깃한 돈을 펴가지고 물 뿌려가 다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면 우습지요. 근데 그게 정성이라는 겁니다. 정성이 없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까 정성이 없는 예배가 예배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몸이 앉아서 예배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여기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왜? 내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진심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행동밖에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소절 소절을,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고 제일 지금 우스운 게 뭔지 압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 교회 못 와서 각 교회에서 영상으로 할 때에, 그때 초기에는 그건 세상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뭐 어떨 때는 10% 오고 어떨 때 20명 오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요. 근데 그걸 지금도 난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실 분이지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종종 걸으면 딸려오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속 성전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배 시간도 늦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참 말은 못하고 속이 답답할 때 뭐냐면,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밑에 차 마시고 계신다고 계실 때에 내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10분 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 됐으니까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인 줄 확실히 알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키우며 사랑했는지 알지요. 그래서 장성하고 나서 집을 떠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가 명절이 되면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간다고 전화하고 예약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건 거지같이 오는 게 아니죠.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입고 오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설날 되면 세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어떤 원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온갖 걸 준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와서 선물 드리면서 절하는 거지요. 그게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마음 아니겠어요? 예배가 그거지요.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로서 베푸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준비 없이 와서 되겠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뭐 시간이 지나고 막 하는 중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인이 예배를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배를 성공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영이 계시니까 여기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텔레비전 보고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왜?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에는 크게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교회에서, 공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공적 예배지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도 예배입니다. 사적 예배지요. 네. 그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의 관계가 뭐냐면 공적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사적 예배를 잘 지킨다. 그건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사적 예배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길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입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서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삶 속에서 예배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 믿는 자가 해야 될 삶의 실천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가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예배 바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지요. 깍쟁이 같은 사람 있죠. 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말은 함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 바로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사적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삶을 그렇게 산다고요? 못 삽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가치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으로 나올 수 없죠. 깨끗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 한 소절이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배 드릴 때 막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뜨거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이요,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면 마음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막 내 속에서 이 움직이시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면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뭐 예배 드린데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계시지요? 이게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 영으로 성령이 그렇게 나를 움직이시면, 내 영을 움직이시면 예배 드리는 중에 병이 나아요. 예?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뭐 이해하고 따져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은 문자화돼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적용이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어서 이걸 따져서 되는 게 있어야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말씀이 그냥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속에서 막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믿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막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잘못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서운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막 뭐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서 그 뜻을 따라가면서 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예.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근데 내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하는데 하고 나면 기쁘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고 그 분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술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배를 잘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경험으로 늘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믿고 사는 게 이렇게 기쁜데 믿지 않고 사는 세상 걱정 근심 가지고 얼굴이 뭐 까맣게 있어서 근심을 하고 뭐 이렇게 병들은 사람들 있죠. 보면 불쌍한 거죠.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말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요즘은요 교인이라 하더라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두 종류가 나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지요. 믿는다면.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뭐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 그 일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가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리 바쁜데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 못해요. 마음 상하게 싶어서. 오늘 제대로 제가 잘 됐네.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제대로 제가 전체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찔리실 분 찔리시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찔리는 게 아니라 바꾸라는 겁니다. 찔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모르고는 행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러면 바꿔야지. 그다음부터 가책이 없으려면 그럼 그대로 계속 하실래요? 네. 그대로 하면 안 되지요. 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요. 네.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걸 좀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얼굴이 날마다 빛이 납니다. 날마다 그 말에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감사지요. 늘 찬송이지요. 근데 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늘 실없이 실실 웃고 그러냐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합니다. 먼저는 공예배를 잘 들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같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처럼 모든 그들의 문제가 형통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 여기 어두움이 들어올 게 어디 있습니까? 악이 어디에 우리 마음을 뺏어가겠습니까?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을 험하게 하겠습니까? 행동을 내가 즐긴다고 엉뚱한 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 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오늘 제가 얼핏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 하는데 자녀 교육 중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 뭔지 압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걸 가르쳐주는 게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평생.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니까 그것보다 수지맞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성빈 형제 말을 하는데 한 2년 전인가 어머니 가족들이 한번 왔죠. 와서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빈이가 목사님 교회 얘기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났는데 뭐 교회 좋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다며.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그랬대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 하면 저 아들이 예수 진짜 될 줄 알았어. 진짜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상당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재원이에요 진짜. 한동에서 해도 돼? 4.5 올 A 맞은 애 이 친구가요. 보통 애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자꾸 애라고 하니까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친구.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로 그냥 이렇게 뜨겁지 않았대요. 확실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됐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런 겁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돈 가지고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식대로 살아가요. 그게 잘못인지 모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은요. 아이들에게 방학 때 뭘 과외하냐면 성경 과외를 해요. 성경 과외를. 그런 분을 내가 서울에서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지방에서는 성경과외 하는 분 있어요? 소리 들어봤었어요? 안 들어봤죠? 예, 어떤 분은요 방학 때마다 성경과외를 하고 저 주제를 통해서 탁 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특별 요구예요. 전도사님을 그 방학 동안에 성경과외 특강 강사로 모시고 예, 매주 뭐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외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겠습니까? 그건 지방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과외하고 뭐 보충하고 뭐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 별로 안 해요. 야 고등학교 때는 야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는 좀 교회 안 가도 된다. 대학 들어가 열심히 해. 대학 들어가면 안 가요. 어떻든 예배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세요. 네. 나를 고쳐주세요. 네.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예배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함께해서 전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내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경험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고 새기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예배를 잘해야. 예배 잘못하면 그런 역사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의 제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2월 첫째 주일에 이 명절도 있고 하면서 이제 이게 잘 좀 이런 의미가 또 뭐 그런 부분도 연결됩니다만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말로 싸우고 말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 혼자 드리도록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면 안 믿는 가족도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믿는 뭐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월달 하나님 관계를 확인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예수를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2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공적 예배 준비해서 드리세요. 시간 늦지 말고 미리. 그리고 그 다음 사적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시든지 하세요. 하나님 매일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겁니다. 제가 일부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이런 인도도 하시더라고요. 밤늦게 왔는데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밤늦게 와서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한 대가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됐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 약속 시간인데 막 시간이 늦었어.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신호가 계속 일려. 평소에 반 걸렸는데 그날은 20분도 안 걸렸어. 이런 경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소한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고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특별히 1월에 하나님 관계를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로 성공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